시간은 성경 묵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6월 믿음으로 힘써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학생들 또 우리 아동들이 힘써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또 다음 달에 더 많은 친구들이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우리 영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나온 학생들, 아동들 체크해서 명단을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며 만나는 영적 전쟁에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사단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막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내가 나의 선택의 연속이 이어져서 내가 오늘 여기 왔다라고 여겨져요. 또 내 인생이요, 내가 그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오늘의 나의 삶이 내가 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고 여겨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이 방법, 이 법칙을 우리가 인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 안에 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영풍교회 또 우리의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투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가장 이성적이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는 전투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에 있습니다. 이 시작에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갖고 걷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이 전투의 전투 전략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전투의 전략을 분석해 보면 마치 전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보다는 무언가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전투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이성적인 전투 방법은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라는 것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루어질 법한 이성적인 방법은 내려두고 오직 당신을 신뢰함으로 당신의 방법을 붙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죠. 그 방법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승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12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중반입니다.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참으로 단순합니다. 바로 매일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영풍의 성도 여러분,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또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참으로 단순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사소함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소함의 일상에서 나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도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또 염려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 한 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와 우리 영풍교회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에 그분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승리는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은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읍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합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그들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매일이요 어떠한 변화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뜨거운 햇빛 아래를 아무 소리 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순종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일이
매일 그저 한 바퀴씩 이 성을 도는 일이 전쟁의 승리와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마치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이 전쟁의 승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이는, 목적 없어 보이고 효과 없어 보이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승리와 어떻게 귀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떠한 이 승리를 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 멈추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장에 우리 인생의 눈앞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들의 매일의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요, 승리의 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오직 6월 한 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과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품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비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날이 도래해요.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마지막까지 순종한 그 마지막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날이구나,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성을 7번 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잖아요. 벽돌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은 그 변화 없는 걸음을 7번이나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오늘 성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질라 치면 그간 우리가 걸어왔던 6일 동안에 뭐라도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벽에 뭔가 균열이 간다든지, 갑자기 벽돌들이 좀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든지, 한 곳에 벽돌 하나라도 깨어지는 모습은 보여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뭔가 눈앞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오늘 내가 이 일을 순종하는 것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눈앞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벽돌 하나에 모퉁이조차 깨어지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걸어갑니다. 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6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이 마지막 날 어떤 변화가 있겠어? 라는 의구심도 마음속에 막 솟구쳐 오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 바퀴를 도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눈앞에 어떤 아무런 변화 없음에서 가지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불안할수록, 눈앞에 어떤 변화가 없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걸음 끝에 우리에게 갖는 위대한 승리가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역사의 결전의 날 마지막 날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고 끝났어요. 눈에 보여진 것은요?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다 했잖아요. 다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걸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만 끝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를 돌았는데도 끝났는데 눈앞에 성벽은 그대로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좌절해야죠. 원망해야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뜨거운 햇빛 아래 이렇게 돌도록 하셨느냐? 대체 우리가 7일 동안 한 일은 무엇이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단 한 가지 명령이 남아 있어요. 나팔을 불 때에 외치라 라는 그 명령 말입니다. 아니, 외치긴 뭘 외쳐요?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었는데 그들이 밖에서 소리 지른다 한들 이 성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할 거 다 했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뭐가 달라지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민 하나, 좌절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순종의 그 끝까지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았더니 내 눈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멈추고 싶었던 그 걸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여러분, 그 길 끝에 위대한 승리가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여러분, 이 이해가 담긴 이스라엘의 깊은 고뇌, 그렇지만 끝은 승리한 그들의 신앙의 고뇌를, 깊이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을 돌이켰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결단하고선 그곳, 이에 백성은 외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외치면 됩니다. 언제 외쳐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외쳐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바로 옆에서 쩌렁쩌렁하게 나지 않았어요. 진 저 앞에서 외쳐지는 나팔 소리였단 말이에요. 멀리서 울려요. 진이 길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리나 함께 모아서 소리 지르기 위해서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언제 소리 질렀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말해주는 시기에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 순종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내가 순종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소리가 울려질 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할 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그때에 순종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멈출 만한 이유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걸음에 좌절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견고한 성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무너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성벽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세대를 붙들고 있는 견고한 사단의 치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다시 부흥의 세대가 찾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세대가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교회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이 세대에 찾아올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리고 성벽을 말씀으로 무너뜨리시면 되지, 왜 이 과정을 받으시고 왜 이 순종을 명령하고 받으실까요? 아니, 그냥 말씀으로 이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면 당신의 백성들이 고뇌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뭔가 순종의 기로에서 막 돌아설까 번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순종, 여리고성에 무너진 이 함락 사건을 통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견고한 백성으로,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더 굳게 서기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두고 수없이 돌아설 만한 이유를 붙들고 있는 나를 처복종시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앞에 나를 세울 때, 그 끝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성벽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싸움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 누구나가 다 그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외쳤을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본 그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고 세상에 자랑하는 자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영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6월 한 달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 멈추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일하실 때 그분이 일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견고한 성벽이 당신의 방법으로 능히 무너짐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복된 도구, 부흥과 회복의 도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세상에 밝히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기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풍의 6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죄와 사단의 견고한 진을 꺾어내시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오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